반갑습니다. 한묵남 매일 성경 3월 12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읽어 오셨나요? 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난, 화했을진저 넘어지다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5장 46절에 단락에 네 개 중에 세 번째 지금 단락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마태는 예수님을 약속된 왕, 주제는 메시아신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포커스를 마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이해는 앞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주를 따르는 보상이 무엇이냐는 베드로의 질문에는 수고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녹아 있었죠. 어제의 그 본문에. 이에 대해 예수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 반전의 말씀을 하셨고, 그 반전은 세상 논리가 아닌 천국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본 단락은 그 논리를 더욱 선명하게 펼치시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흐름상 마가복음 서사 사이에 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름다운 비유인데요. 천국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주시는 아름다운 비유이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정산한다. 가장 나중에 들어와 1시간 일한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온 모두가 기대감에 부푼다. 그러나 모두가 동일한 삭스를 받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오래 일한 자들이 원망한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 세상 논리와 보상 심리에 젖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논리와 참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 같은 법, 죄송해요. 개 같은 법이라고 따지고 물을 수도 있고, 그럼 내 노동의 대가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어, 이 주인이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다가 계속해서 구하다가 오후 5시까지에 있는 사람까지도 1시간 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그 1시간 남긴 그 상황에 불러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먼저 온 사람에게 차근 주면은 문제도 없고 또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보는 쪽에서 보면 주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품삯을 오후 5시,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에 거꾸로 주고 다 보는 사람 앞에서 주고 있었던 상황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 사람이 기대감이 더 불고 오전 9시는 더, 오, 진짜 땡 잡았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오후 5시에 받은 상황을 보면서 아, 일당이 그 품삯이 일당제가 아니라 시급제였구나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이제 얘기하죠. 불평이 있으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는 불평을 쏟아낸 거죠. 왜? 자기는 시급제로 갑자기 순간 헷갈린 거예요. 분명히 일당제로 왔는데 앞에 상황을 보니까 시급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주기로 하였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 상황이 지금 개 같은 법이냐? 너희 노동의 대가를 내가 안 주었느냐? 문제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애당초 시급제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대략 15에서 20만 원. 네, 지금 기술직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20만 원을 얘기했을 때 오전 9시에 있는 사람도 20만 원 얘기를 했고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도 20만 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받은 것이 좀 불이익하게 느껴지지만은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부자 청년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야기처럼 지금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그 상황들, 천국의 그 기준에서는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이 상황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천국의 논리로서 볼 때는 맞다는 거죠. 구원의 논리가 볼 때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구원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 주인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약속했고 지키는데 무엇이냐? 무엇이 문제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어? 이거 봤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어제 상황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지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어제 상황은 먼저 된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는 먼저 된 자로 얘기하고 오늘의 문제된 것은 나중된 자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 이거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고 매번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이 먼저 나오지만은 나중된 입장에서의 사람들 볼 때는 또한 먼저 될 수 있는 그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여전히 신앙은 횟수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계속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또한 그들이 왔을 때에 먼저 자로서 그들을 구박하고 또한 외면하고 못살게 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안음으로써 진정한 먼저 된 자가 계속해서 먼저 되어서 신앙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제자도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가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 감사합니다.